열왕기 18장 2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손이 미카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사는 백성에게 이르러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태우나 구원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성읍이 시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연관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벳르홉 옆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기거하였더라.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부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처음에는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단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미카의 그러한 우상과 제사장을 갖게 되었죠. 뺏었어요.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에게 복을 주셨다면, 원래 단지파가 그 남쪽 필리스타인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크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에 새로운 지역을 취한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지역이 없으니까 또 안정된 지역을 자기들이 이렇게 취하는 것은 뭐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멋대로 그냥 해버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파는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깊고 또 대환란 때에도 인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황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결론은 나중에 단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없으면.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않고 동족들인 그 시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옛날 지금처럼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성읍으로 지금 쳐들어간 거죠. 그들의 그 단지파의 모든 행동은 인본주의적이다.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제도권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죠. 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회라고 운운하면서 인본주의 방식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한 것들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대의 성공적 마케팅 홍보 전략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 도입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뻔뻔스럽게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교회도 커지고 강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겠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이제 마귀가 미끼를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모이겠죠. 계속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에요. 단이 점령한 그 성읍의 이름은 29절에 보면 원래는 라이스라고 그랬죠. 라이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점령해서 그것을 이름을 단지파, 그 단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지파라고 했습니다. 이 라이스는 이사야 19장 47절에 보면 레셈이라고 해요. 레셈이 라이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단. 한 성읍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릴 때가 있죠. 여러분, 뉴욕은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으로 바뀌었죠. 예. 콘스탄티노플, 터키 지방에 있는 것,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는, 원래 이름은, 그거의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죠. 옛날에. 비잔티움.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뭐예요?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또 뭐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읍을 정복하는 일에서 단지파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뭘 어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읍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 타진을 해봐야 돼요. 너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너 우리의 말을 듣겠느냐? 듣겠습니다. 그러면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평화롭게 항복할 것을 제안해 가지고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약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기습해서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포로들 어떻습니까? 전쟁 포로들도 전 세계에 그 규약이 있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포로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규정에 따라서 포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에 싸우려고 접근할 때면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만일 그 성읍이 너에게 화평으로 응답하고 너에게 성읍을 열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으로 내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먼저 타진을 해보라 이거죠. 화평을 선포해보라 이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어겼어요. 기습해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 하지만 단인들은 이러한 제안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것으로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거죠. 전쟁을 하더라도요, 명목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독일이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줬잖아요.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들이 전쟁 끝나고 어때요? 전부 그 전쟁에 피해본 나라들한테 돈을 물어줘야 돼요. 돈을 물어줘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잖아요. 그 돈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에이, 야, 이러니 한 번 더 전쟁 일으키자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근데 또 나중에 패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왜 나중에 다 패망해요?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군주들이나 그 나라들은 다 나중에 다 패망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를 공격하라든지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빼앗거나 먹기 위해서 무조건 공격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격한 나라가 나중에 강대국이지만 망하게 된다 그 얘기죠. 망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들이 주관하듯이 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치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럴 때는 막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파라오에게 너 이스라엘을 점령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자기가 계획해서 히틀러나 무슨 뭐 일본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자기가 계획해서 뭘 대륙을 점령하고 해보겠다면 패하게 되고 나중에 비참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되고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버려요. 자유대만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경제 대국이니까 서서히 거기도 이제 그 전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단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 많이, 그러니까 북쪽의 단, 남쪽은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그 금송아지를 단에 하나, 남쪽에는 베델 쪽에 하나 이렇게 두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단은 맨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 30절에 한번 보세요. 30절에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므낫세의 아들 줄쳐놓으세요. 이것이 개혁성경과 개혁기정편은 모세의 손자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는 이 요나단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아닙니다. 여기 역대상 26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역대상 그 뒤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26장 (26장) 24절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은 요나단이 아니에요. 스부엘은 보물창고들의 관리자가 되었더라. 이걸 개혁성경에는 변개된 성경들은 모세의 손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없어요. 모세의 손자는 스부엘이에요. 여기 역대상 26장 24절에 스부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400년 이상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기 18장 30절에 그 요나단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요나단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손자로 기록된 책들은 뭐예요? AD 200년경에 기록한 70인역. 여러분 70인역 아시죠? 70인역은 많은 이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이게 기원전 50에서 한 1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이거 가짜죠. AD 200년경에 만든 이 변개된 성경인 70인역이란 말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모세의 손자라고 나온다고 해요. 또 AD 300년에 기록된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70인역이 나오게 만든 오리간의 헥사폴라 육란 성경이라고 있죠. 그 뒤를 이은 모든 잘못된 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에는 바로 이 모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우리 한국의 정통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편에도 모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변개된 성경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게르솜은 말이죠. 다른 게르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동명이인. 근데 게르솜이 나오니까 이거 모세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알고서 그걸 모세의 아들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가 하는데 요나단이 없다. 그리고 실제 이 모세의 손자하고는 4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닌 것이에요. 역대기상 6장 16절에도 보면 레위 아들들은 게르솜과 코한과 무라리요. 레위 아들의 게르솜이 나오죠. 게르솜. 또 창세기 46장 11절에도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코앗과 무라리라. 게르솜, 게르손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게르손, 게르솜 같은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기록할 때 무슨 제 이름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영열 하는데 영일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영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영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일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라고 얘기죠. 게르손, 게르솜 이렇게. 자, 재판관기 18장 31절 봅니다. 31절. 단자손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카가 만든 그의 새긴 형상을 세워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이제 700년간 완전한 배교에 빠져버려요. 단지파는. 그 중에서 적어도 400년은 미카의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400년. 그러니까 한 번 잘못 판단해서 그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지파로 돼버렸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 관한 그러한 것도 이 단지파 때문에 이 미카의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단지파가 계승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성막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실로에 있었죠. 원래 사무엘 때 실로의 성막이 거기 위치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나중에 옮겼죠. 만일 단지파가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우상을 치워버렸다고 해도 성전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상을 치워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경배를 드리러 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거짓 제사장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제사장들. 목사도 말이죠. 자기가 목사 스스로 목사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목사 고시를 봐서 합격해가지고 했다든지, 사람이 시험 문제 내는 그런 목사 고시 합격했으니까 당신은 목사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혼자 자기가 스스로 무슨 나가가지고 혼자 목사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모아놓으면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왜 모일까? 다른 사람은 안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환경이 조성이 돼.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을 하나님께서 딱 쓰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은 나머지 단점들을 주님께서 커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커버.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콜링이 있어야 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내가 좀 목사 좀 하고 싶은 사람은 엄청 있어요. 야,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막 억지로 신학도 공부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해도 안 되고 저기 가서 안 되고 하면은 또 문제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 실족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교회 목사는 아무나 해, 사실. 왜 목사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말이죠. 노력해서 노력해서 행위가 좋으면 목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대로 믿는 목사는 말이죠, 이 마귀의 공격이 심해. 그래서 조금 잘하려고 그러면 그냥 쳐버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리고 교회를 지역교회 담당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를 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냥 세상 목회자처럼 해서 사람 모이니까 해봐야겠다 이래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어 사지도 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고 할 때 마음이 말이죠. 주님을 향하지 않고 하면 그 일이 힘들어요.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피곤해. 이거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늦잠도 자고 어디 좀 쉬고 하루 말이야. 나름대로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면 괴로운 거예요. 계속해서 괴로워. 그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막 억지로 가려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냥 푹 자다가 내가 생각날 때 가서 교회 출석해서 경배 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돼. 그 큰 사람 어떻게 1년이고 2년이고 억지로 다니다가 나중에 마귀에게 물려가죠. 마귀에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만 교만하잖아요. 마귀가 그대로 써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려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절대로 주님의 품성을 배워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그 품성을 배우려고.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따르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을 따르려면.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게 뭐 쉬워. 봐가지고 내가 저 교회 가가지고 내 입맛에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다 그만두고 이쪽 가서 이건 내 성격이 안 맞는데 이거 뭐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나 여기 안 맞아. 또 탁 가고. 이런 사람 뭐예요? 평생에 걸쳐도 바른 진리를 가질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자신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찾지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성격에 의해서 내 믿음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다른 데 어디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지금 단지파같이 내가 저 사람들 약한데 성읍을 공격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지. 레위인 잡아다가 내가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다. 아니야, 형상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될 거야. 자기의 방식대로, 생각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된 교회 목회자들과 거기 다니는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바른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절대로 바른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걸려들어 버려요. 마귀에게 걸려들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걸려드는 걸 알면은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마귀에 걸려드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걸려든다니까요. 어느 때 내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그러면 마귀가 그대로 기회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이상하게 조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저 내가 판단하기 어렵고 내가 억울하고 화나고 그럴 때는 그냥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귀는 그냥 헐헐 다니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어느 방향에 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죠. 혹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믿음이 오래돼서 마귀 자신 있다고 말이에요. 그깟 놈은 마귀 말이야.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제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마귀가 그 소리 다 듣고 당신은 큰일 납니다.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로
뭐 그거 하나만큼은 정확히 걸려드는데, 목회자는 말이죠, 이렇게 마귀의 싸움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마귀의 공격은 계략 아는 거예요. 계략 알아. 100%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거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하잖아요. 그럼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다 안다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생이 황폐해져. 그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안타깝더라고요. 얘기죠. 안타까움. 자, 다시 이제 여기 창세기 49장, 원래 그 단지파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죠.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작은 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야곱이 예언하는 거예요. 죽을 때 단지파에 관해서. 작은 길의 독사,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하고 관계가 깊어. 또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자, 단지파는 사자, 뱀, 울부짖는 사자, 또 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카톨릭의 제사장, 또 우상, 형상, 경배의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것과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하나 마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뭐 에프라임도 물론 잘못되어 있지만 이 특히 단지파는 말이죠, 이 완전히 우상을 좋아하는 그러한 지파예요. 우상을 섬기는 지파예요.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청년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저주하는 나와. 근데 그 사람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야. 다 그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 게 무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을 더 신실하게 가져야 돼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이는 자신은 몇 배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같이 먹혀버리고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환란 때 단지파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버리신 에프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지파들의 명단에서 제외돼요. 대환란 때 12지파에 관해서 인을 치는데 이게 제해버린다고 얘기죠. 제해돼요. 누구? 단지파와 에프라임 지파. 왜 그럴까요? 우상 섬김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은.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무슨 형상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거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니까.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단지파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진노가 여러 사람에게 내릴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파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상 숭배에 관한 명령과 경고가 성경 곳곳에서 주어져 있죠. 몇 개만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고집 피우는 거 있죠. 목회자가 권면해도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 이거 완고한 거예요. 그게 성경을 알고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권면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완고거든.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고집대로 해버리는 거,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 욕심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못 받는다고 얘기죠. 또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그 사람은 곧 우상숭배자라고 해요. 우상숭배자는 면류관 절대 못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천년왕국에 통치할 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별해야겠죠?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을 견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상숭배. 이거는 여러분 어쩌겠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만들면 안 돼. 그 사람이 다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지.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알았죠?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19장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때 그때 에프라임 산지 옆에 우고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에서 그가 한 첩을 취했더니, 자, 여기 에프라임 산지도 나오고 유다도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18장에서. 그의 첩이 그를 배반하여 행음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로 그의 아비 집에 가서 만 넉 달을 보낸지라. 그녀의 남편이 일어서서 그녀에게 찾아가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과 나귀 2匹를 데리고 갔더니 그녀가 그를 그녀의 아비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비가 그를 보고 반가이 맞이하더라. 자, 여러분 어땠어요? 유대의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에프라임 산지에 가서 그곳에 한 우상 숭배자를 위해서 거짓 제사장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전에 성경을 공부했죠. 이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에프라임 지파 산지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장 6절 또 18장 1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러겠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내용,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우린 죄에 화인 맞은 그러한 죄에 화인 맞아간 그런 상태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변개된 말씀이라고 하면 참 심각한 것이에요. 만일 성경이 없다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유일한 권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하듯이 왕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좋아할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짓들을 할까요? 일반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부흥회다, 기도원에 이렇게 좀 이리 몰려다니고 절로 몰려다니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또 좋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 멋대로 하는 거야. 왕이 없으면
그 나라가 뭐 멋대로 하죠. 그렇다고 무슨 뭐 그것을 왕이 없으면 왕 비슷한 사람, 하다못해 재판관이란 사람들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 최고지. 막 강간이 일어나고 말이죠. 약탈이 일어나고 지 멋대로 하겠죠. 왕이 뭐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잘 융성하게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질서를 딱 잡아야 된다. 지 멋대로 하면 안 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막 해가지고 데모에서 막 갖다 불살르고 찌르고 하면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좋다고 얘기죠. 법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건 좋지만 그걸 폭력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그냥 전부 감옥 속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강한 벌을 줘야 다음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돼. 용서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 최고죠. 힘센 사람이. 그럼 되겠어요? 아예 그 멋대로 하는 게 아니면 여자들을 전부 강간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나라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재판관계 19장에서 우리는 에프라임 산과 유다의 베들레헴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이는 에프라임 산지 옆에 우거하는 사람으로서 첩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제 유다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첩도 아내로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의 이름은 쿠투라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쿠투라라 해요. 그러나 역대기상 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쿠투라의 아들이니, 아, 쿠투라가 아브라함의 첩이구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아니야, 사라. 쿠투라는 첩이란 말이죠. 근데 첩도 아내라고 이렇게 다 기록을 했다. 그 레위인의 첩은 나가서 이제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이 첩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을 간음한 첩과 같이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국가 있잖아요. 전체. 그건 하나님의 아내라고 얘기죠. 그런데 우상을 섬겨? 그걸 간음했다는 것이죠. 영적 간음. 간음했다는 것이죠. 그 호세아 2장 5절의 말씀대로 영적 창녀로 이스라엘은 행했어요. 영적 창녀로.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죠. 쭉 계략 보면은 빨리 제가 할 테니까요. 이스라엘 외곽에 500명의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AD 62년 골지방으로 추방당하고 중세 히틀러 또가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도록 했어요. 유대인은 특별한 노란 별 표시를 해놔야 된다. 지금 이 성범죄자들 전자팔찌 차는 것처럼 노란 별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가스실에 600만 명이나 죽였죠. 1000년 전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노란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유대인. 로마 카톨릭하고 유대인은 아주 상극이에요, 원래. 그리고 게토로 강제로 이주시켰죠, 로마 카톨릭이. 1032년에는 6,000명이 모로코 모슬렘에게 살해당했어요. 학살당했습니다. 1096년에는 독일에서 5,000명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1236년에는 3,000명이 십자군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천 명씩 그냥 살해당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1298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1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유대인이. 대학살. 1254년에는 프랑스로부터 추방당하고 1290년에는 영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1305년에는 프랑스에서 다시 쫓겨났고 1492년에는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고 1490년은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있으면 어때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란 끝에 그들이 다 돌아섬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세상과 친구하는 그리스도인,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신부인데 신랑을 사랑하고 맨날 신랑을 찾고 신랑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탄하고 논다 그 얘기였어.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하고 매일 놀아난다. 그러면 어때요? 질투하시죠. 질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한 교훈이에요. 한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구원 받았으면 이제 아주 쉽게 믿음 생활을 할래. 성령 충만하게. 막 억지로나 자기의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막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쉽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것을 교훈으로 얻어야 합니다. 삼아야 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단지파와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저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극심한 탐심을 갖고 있다면 즉시 돌아서서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만찬과 오전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